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 기록하였는가, 또 작성하였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하고 전부가 된다 해서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식사 시간에 여러 교제를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셨는데 그 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각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인권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그 죄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거는 죄라고 그랬더니 그거 믿지 않는다. 내가 여성이다, 내가 남성이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는 태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인권이 뭐냐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는 여자야. 그러면 내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요. 내가 여자인데 내가 남자야. 그럼 내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 사회가 좀 많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런 시대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중국에서 뭐냐면 쥐를 잡는데 하얀 쥐면 어떠고 검은 쥐면 어떠냐요. 쥐만 잡으면 되지. 실용주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실용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마지막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했다 이렇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요? 마지막 주님 앞에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때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인권이 뒤바뀌었어요. 이런 거죠. 자, 옛날에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권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에는 어느 정도면 아이를 때리기만 해도 아버지 잡혀가요. 인권이에요. 지금 어림도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욕되게 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생명을 잃게 해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거꾸로 권위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제일 밑에 어떻게 해요? 아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과거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른이 오기 전에 식사를 옆집에서 떡을 갖고 왔다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런 못된 놈이 어딨냐고. 부모님도 오시기 전에 자기 혼자 먹었다고
생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혼납니까? 그거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먹자 그러면 먹는 거지 내 마음대로 먹었다 난리 나는 거잖아요. 기준이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바뀌었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탁시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요즘엔 여성 상위 시대라 그러잖아요. 여성 상위. 여성 상위 시대가 뭐예요? 여자가 평등하기보다도 이제는 어때요? 남자 위에 올라가는 시대에 오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있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전부 다가 어떻게요? 아내 말에 잘 듣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요. 좀 웃을 일이지만 우리가 그냥 서로 좋게 이렇게 사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그런 시대 아니었죠. 근데 어떻게요? 전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때요? 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과 같이 여기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성의 지위란, 우리 그전에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책이 많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 서정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서정에 가정에서 아내는 어떤 위치, 교회에서는 아내의 위치, 그 자매의 위치가 어떤 이런 위치가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모두 다 똑같하게 됐어요. 어떤 때는 어때요? 여자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종종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라고 때 성경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성경의 유익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익성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뭔지를 가르쳐 주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분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벗어나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리다라고 할 땐 뼈대와 같은 것인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사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이라고 했어요. 책망이 뭐냐면 무엇이 이게 옳지 못한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사상대로,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반영을 해서, 철학이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철학의 사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자유민주주의에 살아요. 자유민주주의에는 1번이 뭐예요? 다수의 원칙이에요. 다수의. 사람이 많으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에 따라서 어때요? 모든 것이 결정지는 거예요. 그죠?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예요. 다수. 소수보다 제일 중요한 게 어때요? 다수예요. 다수. 우리는 다수예요?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수예요? 아니에요?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가 1번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 옳지 못한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딱 있어서 어떻게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벗어난다는 거예요. 선이 있어요. 선인데 그 선에서 벗어났어요.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있는데 이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 번째, 바로잡음이에요. 바로잡음. 이 바로잡음이란 뭐냐면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
성경의 유익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찾아와요. 말씀을 읽으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기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잡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고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뼈가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뼈를 딱 맞춰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접골집이 있었어요, 그죠? 뼈 접골. 뼈가 이게 하면은, 요즘에는 그런 집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정형외과사 다니지만 옛날에는 뼈 접골이 있어요. 그래서 뼈 접골,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바로잡음이 뭐냐라고 할 때 좀 어긋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고침이다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회복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원래 형형대로 돌아가는 거죠. 네 번째, 여기 보면 교육이에요. 이 교육이 뭐냐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양육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어떤 어른이 어떻게 훈련하고 스스로 단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내가 배우면 어떻게 되냐, 그분은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성장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삶이 방향이 바뀌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의 삶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까를 생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수양을 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수양은 겉이 변화되는 거예요. 겉이.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해요? 수양 받는다 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이제 훈련을 해갖고 이게 조금씩 개선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근본의 변화에 대해서 겉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본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근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맨 처음에 성경을 들었어요.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이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화되는데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육체적으로 갖고 있을 때 행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성장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에 유익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 성경은 1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가장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유익한 점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성경 읽은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내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의 내 모습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펼쳐질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면 공중에 먼저 오십니다. 오시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근데 이단들은 지금 7년 대환란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그죠? 그게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증인도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를 생각하는 여호와증이라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어때요? 시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 오시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무리 좋은 시대 안 와요. 앞으로는 절대 안 와요. 왜?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공중에 재림은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전에도 없고 과거에 이후에도 없을 혹독한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좋은 세상이 온다 그래요? 안 와요. 그때는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이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어때요? 이스라엘 감람산 올리브산에 우리가 모두 다 어때요? 재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7년 대환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다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곧 오실 공중 재림하실 그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알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 받는 거구나. 구원에 대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냐라고 할 때 제국을 가르쳐 줬어요. 제국을요. 이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 성경은 그림을 그려줬어요. 첫 번째 어떤 제국이라고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 제국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는 아침에 공부를 했어요. 히스기 왕 때. 그럼 히스기 왕은 이 바벨론 제국 바로 전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것은 아시리아 제국인데 이 아시리아 제국의 때는 아직 바벨론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먼 때예요. 근데 어때요? 바벨론 제국이 지나고 바벨론 제국이 지난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있겠다는 거예요. 메대와 페르시아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그리스 제국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스 제국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로마 제국이 있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끝자락에 가면 어떻게 해요? 유럽의 열 나라가 열 왕이 등장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10개 왕이, 유럽의 10개 왕이 등장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있잖아요. 미국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성경에 보면 힘이 없는 나라예요. 미국은 아무 힘이 없는 나라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조만간에 유럽이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핵으로 공격을 한다. 우크라이나도 공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럽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심상치 않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약하게 우리 나라들을 이렇게 생각해 갖고 말하면 준비를 안 했다. 우리도 강력하게 준비하자. 지금 그것이 어떻게 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지금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다시 강건한 나라로 로마를 회복하듯이 우리가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등장되는 게 지금 유럽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즘 가끔 나오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공격하지만 우리 나라들도 공격할 수 있어? 그럼 우리도 무기를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 점점 유럽이 강화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열게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로 인해서 어때요?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이 성경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 성경에서는 이 성경은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소설책도 주인공이 있잖아요.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죄에서 구원해 줄 대속물로 희생물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아무 힘이 없이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어때요? 진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몸으로 그 힘없이 오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 받았냐 안 받은지 정확하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고 안 받고가 그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며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돼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었잖아요. 성경 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잘 믿지 못하겠어요. 그럼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자기의 귀가 들을 귀가 아니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암만 얘기도 안 생겨요, 이 사람은. 근데 어때요? 들을 귀가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들을 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이 왜 없냐? 귀가 닫혀져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귀가 닫혀진 거예요. 그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 성경에서 어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가 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점이 있냐라고 할 때 죄 짓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젊어서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나가도 죄 짓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스스로가 하나님만 말씀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철없는 철부지같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때요? 나가서 사고를 많이 치게 되는 원인이에요. 왜요? 그에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좋은 것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것이 귀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왜 말씀을 교육을 잘 시키래요? 그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수박서리를 갔대잖아요. 수박서리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큰 자루에다가 수박을 하나 탁 넣었는데 아들이 한 말이 아버지 누가 보는데요? 야 누가 보냐? 응? 그랬더니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그 아버지가 이놈 보게나? 야 무슨 하나님 보냐? 지금 아무도 안 보잖아. 너 망 잘 봐라.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죄를 지니까 아버지 누가 보고 있는데요? 누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왜 성경이 유익하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구원에도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할 수 있게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책과의 차이점이에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영감으로 됐다라고 할 때 이 영감이라는 말은 뭐냐면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영감이란 말은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야. 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저기 플룻 부시는 분 있잖아요. 플룻 불어요. 그러면 플룻이 자체적으로 힘을 내서 소리를 내나요? 아니에요. 거기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플룻에서 소리가 나요. 그냥 플룻 자체, 이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입에서 공기가 이 플룻 소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라고 할 때 사람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 기록하는 사람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사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정령해라. 숨을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 영감은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말이에요. 숨을 불어넣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넣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은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40여 명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방에 모여갖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30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1000년 전에, 각각이 다 시대가 달라요. 태어난 시대가. 그래가지고 창세기 기록한 사람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까지 전부 사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장소도 달라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산 사람, 어떤 메대와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 살던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로마에 간 사람, 어떤 사람은 고린도에 간 사람, 이 각각이 지역이 다 달라요. 자기가 눈을 보고 거기에서 느꼈던 거 다 달라요. 그런데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똑같이 각도만 달라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40명이 시대가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도를 조금씩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여러 각도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각도가 다 틀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좀 오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류가. 근데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암만 오류를 찾래도 오류를 못 찾아요. 오류를. 아, 이거 성경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왜 이렇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역사 속으로도 성경에서는 역사도 얘기가 있고요, 의학적인 얘기도 있어요. 의학 얘기도, 고고학적인 얘기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 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좀 틀렸다,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거 발견을 못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감을 주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록했지만 이것이 모두 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퍼즐을 맞추면, 우리 가끔 아이들이 바닥에 놓고 뭐 하나 맞추고 그러면 나중에 멋진 그림이 되잖아요. 아, 이 창세기를 붙여놔, 출애굽기를 붙여놔, 레위기를 붙여놔, 신명기를 붙여놔, 뭐 다 붙여놓으면 멋진 그림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림이 딱 나오듯이 성경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야, 이거는 사람의 사견이나 사람의 의견으로 기록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먼저 이것들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1절에서는 1장 20절 대어는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이 그에게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기록한 거예요? 지금 기록은 뭐 베드로가 기록했다, 요한이 기록했다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도구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서는 베드로 선생님이 말했고 우리 그냥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요한은 요한 선생님이 얘기하셨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요한이 기록했고요, 이건 마태가 기록했고요, 오늘 읽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는 대로 어떻게 해요? 말하였느니라.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이 배가 돛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바람에 의해서 배가 싹 가는 거예요. 돛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돛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방향에 싹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류나 실수를 범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 틀리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이라도 만약에 이게 틀렸다,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틀려요. 안 틀려.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성경은 변개가 있느냐. 변개. 이게 뭐냐면 시대에 따라 막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이런 얘기요. 자, 오늘날에 교회가 여자들이 많다. 여자들에게도 직분을 줘야지. 여집사 세우자. 그래서 세운 거예요. 예. 교회 장로님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여자분들은 집사로만 계속 어떻냐. 권사도 세워야지. 장로와 비슷하게 여자분들도 권사가 있어야 되잖아. 권사 세운 거예요. 성경에는 아예 권사는 없어요. 권사를 세웠어요. 교사로 오래 여자분이 주님 섬기다 보니까 자기 제자는 목사가 됐네? 그게 되겠냐. 여자도 목사도 있어야지. 여자 신학교 가는데 왜 못 세우냐. 여자도 세우지. 그래서 여자 목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떤 교단은 아직까지도 여자 목사 인정 안 해요. 어떤 교단은 인정해요. 지금. 그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여자는 직분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에 따라 변개하는 걸 우리 믿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개되는 거. 성경은 변개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록할 때나 오늘날에나 앞으로 100년, 200년이 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진리로 믿고 이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바뀔는지 몰라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까 읽었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이 말씀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두 가지 일을 해요. 등불이라는 말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 발 앞에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등불이에요. 등불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보이라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내가 지금 가는데 요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런 말은 내 인생의 전체 길을 어떻게요?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데 내 앞에도 내 멀리도 알고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미약하죠. 지금은 정확하게 내가 말하자면 온전하게 세우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성경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우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동화책에 보면 곰이 여우가 찾아오잖아요. 조그만 강아지 애들이 있는 집에. 근데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그 다 쓰러져가는 지푸라기 집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근데 튼튼한 집을 막내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가서 숨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집을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마지막 때 사는 사람의 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그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전쟁은 이렇게 해라. 너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라. 성경이 일일이 얘기 안 해도 큰 틀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만약 이 말씀대로 준행한다면 네 길은 형통하게 된다. 너의 길은 성공에 이른다. 너의 길은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7절과 8절 9절에서는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네가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네가 이렇게 살면 너의 개인의 삶에 성공이 있다. 너의 삶 속에 9절 말씀에 형통하게 된다. 무엇이?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조금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오늘날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삶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전투를 수십 번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왜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 그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자기 후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손들에게 공교롭게 다 함께 약속을 하자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 같이 나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의 삶 속에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죠. 근데 죽는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자.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는 왜 그런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의 결과를 정확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나는 귀히 여기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래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까? 말씀을 사랑해서 있습니까? 이거 신학생들은 항상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읽냐, 말씀을 사랑해서 읽냐. 신학생들 정신 차려야 된다.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 내가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이 말씀 보고 있냐? 그건 아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읽어야 된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해볼게요. 나는 시간을 얼마나 내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좀 겸손하게 말씀을 읽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큐티책을 매일 읽으라고 그래요. 갖고 가시라고 그래요. 큐티책 하나 펴놓고 나는 거기다 답을 달고 공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 공부하면요 너무 재밌어서요 거기 답 쓰고 막 해요. 하지 말라도 해요. 너무 재밌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이 저 책을 안 갖고 가셔요 잘.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 이게 내년부터는 제가 큐티를 보내지 말아야 될 일이지. 이게 공부가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예? 이게 가서 책을 다 보고 공부를 하셔야 이게 돼갖고 제가 보내줘도 목사님 이게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보셨군요. 이게 되는데 이걸 보고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책은 안 갖고 가시니까. 예. 우리 이게 40권을 사와요. 그러면 40권이 남을 리가 없어요. 저게 남지 않아야 돼요. 다 갖고 가시면. 저게 모자라야 돼요. 모자라야 돼요. 근데 남아요. 왜 남아요? 안 읽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안 읽으니까. 그죠? 자, 여기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내가 너 다시 만날 때 네가 다시 한번 점검해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주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다른 거 권면하지 않는다. 너 이 말씀 사랑해라. 이 말씀 읽어라. 예? 제가 신학생들한테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강의할 때. 신학생 때 말씀을 많이 읽지 않으면 언제 읽느냐. 그냥 짬나면 성경 봐라. 성경 박사가 좀 돼야 된다. 성경 박사가. 다른 거 박사가 아니라 성경 박사가 좀 돼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성경에 더 능숙한 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좀 누구에게 얘기하면 성경으로 좀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으로 좀 이렇게 인도도 하고 그런 분 되지.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지막 때 아니죠. 성숙한 하나님의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유익성, 성경의 영감성, 또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영양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